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여기서 미사 드리는 것 같네요. 여기가 더 좋으시죠? 거기가 좋아요? 대부분 보니까 여기나 저기나 아무 상관없다. 역시 열심한 신앙인들은 어디나 상관없다. 다음에 날 좋아지면 성모동산 가서도 한번 미사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위로의 삶도 어제 피조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그렇네요. 이제 비가 좀 멈춘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늦더위 한 번만 더 또 지나가면은 이제 가을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가 또 없으시도록 다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안달을 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기 재산을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하늘나라는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될 것인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나누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이 재물에 눈이 멀어버리면 주위 사람들 또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친척이나 가족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이 원수가 된다든지 남남이 된다든지 재판정에 고소를 서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또 보게 되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이 돈이나 재물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한 것을 넘어서는 재물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물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용될 때 그때 그 재물이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재물은 자신과 가족에게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는 지상의 삶을 모두 마치고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께로부터 너는 내가 준 재물을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집착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을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재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건데 그 책에서도 법정 스님이 그런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적으셨죠. 무소유가 집착하지 않는 것. 소유하기 시작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이제 그 재물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존재가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가의 어떤 물품을 샀는데 그걸 떨어뜨렸다. 그러면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 이런 거죠. 그 물건보다 마음이 깨지는 거죠. 위험한 거죠. 세상에서 볼 때 첫째인 사람들, 곧 재물이 많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물과 권력 때문이겠죠. 반대로 세상에서 볼 때 꼴찌인 사람들, 곧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재물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캘커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가난한 곳에 옛날에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마더 데레사라는 한 수녀님이 거기 가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캘커타에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캘커타는 돈 많은 사람들의 해외여행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머무르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20년도 더 전에 신학생 때 캘커타에 가서 한 달 동안 마더 데레사 수녀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을 때 내리자마자 다 코를 딱 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저는 그런 악취는 우리나라 화장실은 비교도 안 돼요. 무슨 냄새를 맡기 전에 일단 숨을 쉴 수가 없는 코를 막고 다 나오거든요. 나오면 공항 앞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뭔 산인가를 봤더니 쓰레기산이에요. 쓰레기산. 그래 이 또 뭔가 싶어 이렇게 봤더니 근데 산에서 막 뭐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꼬맹이 아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또 막 뒤지고 있어요. 진짜 이 막 보는 모든 게 충격이에요, 충격. 이렇게 또 길을 가다가 뭐가 발에 딱 걸려서 보면 사람이 거기 누워있어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네. 그냥 집 없고 뭐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 곳에서 정말 마더 데레사라는 여성이잖아요, 그죠? 수도자이지만 정말 그렇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뭔가 뭐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치료해주고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저는 한 달이니까 가서 살았는데 1년 살아라 하면 죄송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보내시면 저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한 달은 뭐 어떻게든 괜찮았어요. 뭐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근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이거는 도저히, 왜냐하면 한 번 또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미사 중에 표현하면 안 되는 수위에 그냥 오물 바다가 길이 오물 바다, 이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예. 그냥 오물이 그냥 막 둥둥 떠다니, 그거를 이제 그걸 또 가야 되잖아요. 또.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도 갔었지만 가면 이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그 후배 수녀님들, 그 사랑의 선교 수녀회 수녀님들이 많이 계세요. 전 세계에 그때만 해도 전 세계 6,000명 계셨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많으신지 더 적어지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녀님들이 전 세계 봉사자들이 오면 뭘 하라고 시키질 않아요. 그냥 밥 주고 간식 줘요. 예, 물론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들이지만 그래도 주시니까 먹어야죠. 뭐. 어쨌든 우리 진짜 뭐 옛날에 5, 60년대 뭐 막 먹던 그런 수준이 있죠. 뭐 그 정도보다 좀 못하게 나와요. 어쨌든 대충 먹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시키질 않아요. 우리는 시켜야 뭘 하자면 가서 여기 쓸어라 하면 쓰면 되는데 뭘 안 시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일단 말은 아무도 안 통합니다. 뭐 인도 말을 알아야 말을 하지. 뭐 아무도 인도 말 모르는데 인도 안에도 언어가 뭐 수십 개예요. 말은 안 통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알아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 그때 우리가 다 건장한 20대 남자니까 가장 힘센 사람들 필요한 곳, 뭐 빨래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세탁기가 없으니까 모든 걸 손으로 빨아야 돼요. 미친 듯이 빨래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느낀 것은 거기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온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누가 오라 소리도 안 했고 가라 소리도 안 했고 일하라고 뭐 시키지도 않는데 다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자기 돈 내고 근처에 싸구려 호텔을 잡은 다음에 자기 돈 내고 밥을 먹고, 왜냐하면 거기 음식을 도저히 못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한 달 살았지만 몇 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 년을. 뭐 그러다가 그 수도원에 입회하는 경우도 있고, 입회 안 해도 계속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엄청 많죠. 예, 그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죠.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그런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게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힘과 젊음과 그 봉사할 수 있는 여력과 이런 모든 걸 거기에 또 나누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 걸 쏟아내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상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자기 걸 거기서 쏟아내는 거죠. 거기에 돈을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이런 모든 것을 거기 쏟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이렇게 상당히 이제 2층에 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벽에 커다란 이제 십자가가 딱 걸려 있고, 거기 십자가 옆에 이제 영어로 목마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I'm thirsty 이렇게. 그걸 딱 보면서 그때 저는 그 목마름의 의미를 조금 깨달았어요. 마더 데레사 상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그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였죠. 제가 그때 성경 구절은 그런 의미들이 있구나. 전 그때 신부도 되기 전이고 유학도 가기 전이니까 뭐 잘 몰랐지만은 이것만큼은 알겠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매일 들락 이렇게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한 달 내내 목마른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게 단순히 돈 많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원에 부자들 많이 왔습니다. 와서 엄청 기부도 하고 거기서 봉사하는 정말 세계 각국의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만나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